우리의 삶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가실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두렵고 떨려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 가운데 참석했던 욥을 사단에게 욥이라는 사람을 자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천상의 회의 가운데 사단이란 존재가 찾아왔을 때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단 앞에 효성교회 누구누구를 보았느냐, 그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격되고 감사할까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라는 가운데 사단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우리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우리를 자랑할 수 없다면 누구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욥의 삶을 보면서 자랑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첫 번째로 8절 말씀을 보면 온전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 말로 탐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이 원어는요, 일관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해서 그 삶이 일관된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허락해 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일관된 삶이 아니겠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그에게 다가오던,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던 똑같은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욥이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욥의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들의 생일이 되어 그 아들 집에 모든 자녀들이 모여 축하 파티를 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욥은 어김없이 혹시나 이 아들과 딸들이 부디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할까 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물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따라 한결같은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찾아와 시험하죠. 그의 몸은 건드리지 않고 그의 모든 재산 심지어 자녀들 또한 죽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의 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도록 만들어서 그 괴로움 가운데 벅벅 끓으면서도 심지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금까지 그가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모습대로 일관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형제들과 같았던 친구들이 찾아와 힐난합니다. 욥을 향하여 욕합니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을 쉬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 기도하고 때때로 금식하여 기도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난 이후에는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를 쉬어버리는 그런 일관된 모습이 없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자랑할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일관된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묵묵히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느 존재 앞에서는, 심지어 사단 앞에서도 우리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셨을까요?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직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는 것, 기회와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는 이것이 정직할 수도 있고 저기에서는 저것이 정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날 때는 저 사람의 기준에 정직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의 기준에 정직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정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정직하였다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정직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직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욥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려고 애쓰기보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저기서 저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했던 말과 저기서 했던 말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저기서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하도록 만들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녹음이라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녹음을 했어요. 그러면 그 녹음한 것을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틀어놓았을 때 똑같다면
정직한 자겠죠. 그러나 여기의 이야기와 저기의 이야기가 다르다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녹음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과 저기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기준을 몰라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녹음기처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셔요. 정확하게 녹음해 두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그러면 욥은 어디에 기준을 두었을까요? 그의 자녀들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애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내가 보기에 정직하게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보기에 정직한 자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욥의 속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했던 것과 저기서 했던 내용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욥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깨어서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받을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정직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어찌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했던 것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지를 않아요. 실제로 경험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내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평가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없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에서는 이런 이야기, 저기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평가하실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오늘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저기서 저런 말을 한다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정직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쓸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도 우리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던 욥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이것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왜냐? 정확하게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은 단어이지 실제로 나타나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 말과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일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삶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과 저렇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을 자랑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익을 얻는 것이 기준입니까? 그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혹시 내 눈앞에 있는 이익입니까?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그 이익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은 기준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향하여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그 고민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자녀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빼앗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오고 들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가 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고민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몸에 종기가 찾아오고 괴로워서 끓고 있을 때 자신의 아내가 찾아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던져버리고 떠날 때도 그가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동이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묻고 자기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의 진행되는 욥기의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장하고 반박하는 과정 속에
그가 무엇을 고민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삶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민감하게 우리를 일깨울 때 그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욥을 자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자랑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욥은 자랑했지만 사탄 앞에 우리는 자랑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욥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8절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구절이 제일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 정말 욥이라는 사람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뱀의 유혹이 찾아와 선악을 알게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 악에서 떠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자범죄 속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욥이라 해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악에서 온전히 떠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욥 속에도 원죄라는 것이 있고 욥도 자범죄의 삶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은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음을 받았고 구원함의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말과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 죄악에서 떠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자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저는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좋습니다 예수님, 발만 씻기지 마시고요 손도 씻겨주시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목욕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또다시금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목욕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원죄를 덮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범죄 속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제의 삶을 살아가 오늘의 삶에서 그 제약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그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그 자리로 돌아가서 제약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에서 떠난 회개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든 말씀이든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의 삶을 살아가지요. 하지만 이 죄악에 대하여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죄악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끝남의 시점에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정말 회개인 겁니다. 이 회개의 모습을 누가 보여줄까요? 다윗이 보여줍니다. 밥세라를 범하였습니다. 바스마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를 죽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일깨워줍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위에 다윗의 삶은 어떨까요? 다른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바로 욥의 삶 속에서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계시든 말씀의 기준이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의 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도록 만들어 주실 때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내 죄악이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도 우리는 또다시금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몸부림쳐도 다시금 죄악의 본성을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몸부림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욥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욕이라는 단어를 달리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대신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맡겨버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탄은 이제 내려와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 또한 죽임을 당하였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맡긴 것처럼 사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욥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은 11절 말씀과 대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실상의 삶 현장에 내가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욥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었겠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염려의 대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랑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염려의 대상일까요?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고, 그 공짜로 받은 믿음을 따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결정은 옆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도 남편도 아버지도 자녀도 나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결정은 오로지 나의 몫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든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자랑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 사탄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